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성탄주간이었죠. 성탄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일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아마도 저희가 살아생전 겪었던 크리스마스 중에서 가장 고요했던 성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 그대로 고요한 밤이었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숨죽여 바라보았던 그 고요함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반대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상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이러한 불편한 정막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벽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동이 틀 때가 가까운 것이다. 개구리가 웅크린 것은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함이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봄이 되면 새싹이 트기 마련이다. 좋은 말들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삿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 등등 많은 지혜의 말들, 격언들을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사람들을 다독이는 그런 문구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뿐일 뿐 누구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모든 일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지만 말이라도 인심은 팍팍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날 같이 적막하고 죽음에 맞닿아 있는 듯한 이런 세월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마음을 다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성경은 좋은 날이 이제 곧 올 거다라고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망을 이긴 승리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해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됨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로 서 갈 것입니다. 2021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의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마태복음을 87번째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이것저것 좋은 말만 늘어나도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아주 저에게 뼈 때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 죄에 물들어서 죄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변하기 힘든 속성을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왜 갔을까요? 맞아, 3일째 되는 날 살아난다고 하셨어. 부활한다고 하셨어. 이 성전이 무너져도 다시 일으킨다고 하셨어. 우리가 보러 가자. 그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조금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예의를 다해서 그들의 존중을 담아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타르기 위해 찾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3일째는 살아나리라 누차 말씀하셨죠. 그런 그 말씀이 이들의 기억에는 없었어요. 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단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 사랑했던 그분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일 뿐입니다. 정성이 참 갸륵하긴 하죠.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죄인의 개념, 인간적인 개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 뿐이었습니까?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눈앞에 나타나세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구야? 아니, 진짜로 부활한 거야?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라고 하며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네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눈앞에 지금 거기로 갈 거다, 거기서 만나자 해서 서 있는데 직접 오셨는데도 못 믿겠는 거예요.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대부분 의심했을 거예요. 긴가민가, 꿈인가 생신가, 진짠가? 아니요, 진심으로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에이, 아닐 거야. 닮은 사람 아닌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제자부터, 아니, 아마도 이들 마음에는요, 이 죄적인 마음에는요, 이 자기들의 생각이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로마 전복, 우리 민족 독립, 이 사회 개혁, 그런 것들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반복한다 한들 믿지 않으려고 결정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적인 개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착시켜온 이 죄적인 마음과 원리와 세계관과 나의 생활 양식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반복한다 한들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그죠? 이것들이 그들을 위한 징표가 되며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언약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 더 멍청했어요. 더 불안해하고요, 더 염려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며 환호하며, 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성령이 오시는구나, 기대감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나 멍 때리며 하늘을 보고 있는지 천사들이 나와서 야야야, 이제 그만 좀 정신 차려라, 너희 본 그대로 오실 거다 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성령님을 바라고 기도했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 장면들 이제 내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여인들, 또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 자, 이번에는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다가왔을 때 무덤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있었죠.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현상으로 지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뿐이 아니었죠.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이따시만한 돌을 휙 굴려버리고는 그 돌 위에 척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그 모습이 뭐 같았다고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야, 번개같이 생긴 천사, 정말 폼나지 않습니까? 옷이 흰 눈 같은 그 천사들이 그 위엄과 권위와 그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바위를 굴려버리더니 멋짐 뿜뿜하면서 돌 위에 척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들의 대언자적인 역할, 또 천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은 친근하게 또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당시 이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경비병들, 그들은 말 그대로 혼비백산이었을 겁니다. 혼절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까무러쳤다, 그 말입니다. 거의 기절하듯이 넘어졌다. 오늘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참 희한한 반응이 나와요. 일단 자신들이 본 게 있으니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큰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잃을 법한 엄청난 일이었고 혼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러 갑니다. 자, 이 보고를 대제사장들에게 하는데요. 보세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어난 일이죠.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왜? 그 대제사장들이 거기를 지키라고 시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자, 의논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얼마를 줬답니까? 현찰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건 조금 돈 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무덤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쉽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 뭡니까? 헐, 진짜 부활하셨어? 아니,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거야? 천사가 내려왔다고? 지진이 일어났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은 그러한 엄청난 일을 직접 겪었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죄적인 원리를 보강하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말을 꾸며내요. 돈을 조금 줘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현찰을 많이 주면서 이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의 꼼수가 보이시죠? 1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때 그들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해라 라고 하면서 현찰을 두둑히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고대로부터요, 거짓말은 참 비합리적이기 마련입니다. 뭔가 일을 꾸며내려고 하면 항상 모순되는 게 생겨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훔쳐갔다고 해라? 결국 누구한테 덤탱이 씌우는 겁니까? 모든 잘못은 경비병들이 써야죠. 그죠? 자고 있었으니까 책임을 경비병들이 물어야죠. 깜빵에 갈 수도 있습니다. 깜빵을 가고도 그것마저도 상세할 만큼의 현찰을 줬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야, 너 이번에 깜빵 한번 갔다 와라, 내가 2인자 만들어줄게, 지금 거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깜빵에 간다 한들 이 정도 현찰이면 너희 가족 다 먹여 살리고 너 나와서도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라는 정도의 많은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자고 있었는데 시신을 그 무거운 돌을 옮겨가지고 시신을 낑낑대고 빼내고 그렇게 가져가는데도 아무 낌새도 못 차릴 만큼 쿨쿨 자고 있었는데 그게 제자인 줄은 어떻게 알았대요? 그죠?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적인 마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들, 부활이 발생했다고 한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죄적인 개념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대제사장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반대해왔던 세력이었고 자기한테 있는 그 엄청난 기득권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왔던 그런 소소한 기적들이 있었지만 부활이라는 사건을 직면했을 그때에도 자기의 생각, 고착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다.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더 신기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니, 대제사장들은 건네 들은 거긴 하잖아요. 뭐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당시에 검증할 방법이 없긴 하죠. 그러나 경비병들은 1차 목격자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번개 같은 천사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도 그 돈 한 푼에 바로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여러분, 기적이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한들 뭐 그래, 홍해가 한번 갈라졌겠죠. 그러나 현찰이 생기면 우리 가족 잘 사는데, 내가 똥똥거리며 사는데 현찰이 좋은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빌라도가 이것을 알게 돼서 너희를 처벌하려고 하면 걱정하지 마, 우리 사이 알잖아,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뭐라고 다른 번역에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가 기름칠 잘 해놓을 테니까 뭐 너희한테 주는 현찰 그보다 더 줘야 될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대제사장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여인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눈앞에 일어난 걸 보면서도 이게 진짠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의심하는 제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제사장들처럼, 경비병들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사리사욕, 내가 당장 급해 보이는 그 일, 혹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고착시켜서 내 죄적인 관점, 가치, 세계관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것이 이만큼 부서지기 힘들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다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또 예수님 본인의 삶의 목적과 또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얻어질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전체를 할애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셨죠. 저희가 마태복음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며 87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 뭐 내세울 건 없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책 한 권을 착실하게 하나씩 본다는 것이 세월이 쌓이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좀 셀프 칭찬이라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죠.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뭐 자기들끼리 잘하나 보다. 우리끼리라도 좀 자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다 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음, 이렇게 믿음이 가져지기가 어렵다는 현실. 자, 인간의 죄적인 관점과 나의 이 더러운 성질과 바뀌지 않는 내 인성과 내 말투와 내 세계관과 삶의 방향들이 얼마나 죄로 고착되어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여인, 제자들, 대제사장, 경비병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들, 성경에 대한 이해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들 많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풍성해졌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가르침들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함께 맛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사모되게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죄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이 신앙이 그대로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어느 정도 성장할 거다 혹은 쭉쭉 자라날 거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죄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처절하게 아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28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 죄적인 나의 관점, 믿지 못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족함과 내 한계를 직시하여서 더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데 필요한 당연한 것임을 이제는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시시콜콜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는 내가 존경하는 위인이 아니라요,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의미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이 그 하나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했습니까?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했나요? 그거 말고요. 그거 이전에 우리 죄적인 현실을 더 처절하게 깨닫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더 붙들어 그것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들입니다. 18절에서 20절이죠. 먼저 이 18절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권세라는 단어의 뉘앙스에서 오는 그 의미로 인해서 단순히 이 권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 능력, 권위, 그러한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쉽게 유추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힘이나 권위,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가 아닐 거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권세의 정의를 이미 예수님께 은근슬쩍 떠봤던 존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8절 9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여겨지죠. 사단이 주려고 했던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세의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전체 스토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약속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권세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 또 직접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이기는 권세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에 한번 쭉 훑어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왜 일하셨는지, 어떤 목적과 가르침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고, 마지막 그 피날레로 궁극적인 그 절정으로 십자가를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권세, 의를 행하는 권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통제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 독재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 무한해 보이는 힘, 그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무한해 보이는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 양식을 조절하는 것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죄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하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미래,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력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거든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의 미래와 안전과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돈과 권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그 인생의 유한성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내가 이 짧은 인생 속에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그 유한한 제한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들은
명예를 쌓아요.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도면요, 그나마 양반일 거예요. 어차피 죽는 인생,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가는 건 매 한 가지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놀지도 못하니 주구장창 쾌락만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허무주의, 비관주의, 쾌락주의, 모든 것이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죠. 선진국들에서 늘어만 가는 자살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러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한해 보이는 아주 독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적으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면, 죄가 우리의 삶을 휘두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이 영원한 세상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하늘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인 방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이 참된 평화와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죄사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없이 욕망도 없이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한량 같은 속세를 벗어난 욕망을 버린 그런 도인이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자연인 같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욕망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욕망 채우려고 해보니까 뭐 별것 없네, 인생이 별거 없네,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자기가 가진 그 갈망들을 없애려고 하죠. 그 가장 대표가 불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원함이 있는 것을 내려놔라, 없애라, 그 갈망을 지워라, 그러면 네가 도가 튼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 철학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를 알고 그 관계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성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욕망이 없다? 그건 시체죠, 시체. 왜 우리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인격적이시고 영원하신, so sweet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어진 존재거든요. 그것이 없을 때 내 안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적인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부재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욕구 불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다른 쪽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많고 욕망이 큰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원함을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방향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권세, 죄를 이겨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권이 단순히 어떤 지엽적인, 순간적인
특정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내 가정 생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권세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에요. 우리가 하나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세상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명성이 있고 재력이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죄사함의 권세가 없으면 항상 그 안에서 어둠이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고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능력,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죄가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능력 주시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권세를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런 적용이 아니라, 자, 이것은 다분히 재정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빈곤에 처하든 혹은 풍요에 있든 모든 일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것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 성령님과의 동행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의 뜻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죄의 권세를 이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것. 어떤 한 영역에서, 어떤 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특권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조금 더 확장하자면 환경과 상황의 감정적 어려움,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침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 부활의 새로운 삶에 동참하는 것, 또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우리 안에 침례를 받는 영혼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를 이루는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탄생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전체가 이 한 문장이죠, 그죠? 죄에서 구원을. 다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그 말씀을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대위임명, 지상대위임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예수님의 유언.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니 우리가 가서 일단은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고요.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침례도 주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완수해내야 하는 그런 명령, 위임, 유언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저와 함께 지금 2년 가까이를 보아오신 우리 부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을 봤을 때 내가 반드시 다 이루어내야 하는, 이루어 드려야 하는 그런 명령과 위임, 유언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전달해 주시면서 그 권세를 주시면서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초대로 보이십니까? 자, 이것이 이제 바뀌어져 보여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야 좋은 제자가 되고, 이것을 더 많이 성취한 사람이 더 큰 상급 받고, 그래도 주님의 위임명인데, 유언인데 다 이루어드려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 너희한테 다 줬다잉. 이제 너희가 다 해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구한테 있다고 하셨어요? 18절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과 주권을 본인이 계속, 아니 원래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영원히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있을 거야.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는 일이 생길 거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 주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할 거고, 너희가 나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나누어지며 가르쳐지며 사라지는 그 영광을 나와 함께 경험하자.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에 우리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위임과 명령으로 단순히 우리가 지켜내는 만큼 복받고 지켜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놀라운 왕의 초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초대장에, 이 영광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았음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다시 한번 새겨지는 올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9절에서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늘의 평안,
완전한 샬롬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뜻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심지어요 배신하고 떠나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간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인의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나를 떠나간, 배신한, 막막해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지한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였던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샬롬을 전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큰 계획과 약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며 내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학업을 향하여,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샬롬의 약속 가운데 그분을 더 배워가며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2021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배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며 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알아갈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2021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적인 세상에 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한 해 동안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더 배워가며 주님과의 시간을 더 보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날마다 더 실현되어지고 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2020년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그 주님과의 스토리가 더 풍성해지며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